6월 4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은 1절에서 4절 사이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제외하고 5절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작은 묵시록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작은 묵시록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가 담겨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가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서 5절부터 6절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감탄해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철저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다시 7절에서 그 시기와 징조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9절 사이에서 스스로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예수의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마지막 때는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10절에서 19절 사이에서 보면 전쟁과 지진의 이야기, 그리고 박해들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어느 경우에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언급한 그 말씀, 마지막 때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하신 9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20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고, 다음에 볼 25절과 28절은 25절부터 28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종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예언적 투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한 예언은 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두 시대 또는 나아가서 전 시대에 걸쳐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은 그 AD 70년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종말 때, 재림하실 때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예언적 투시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묵시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른바 감람산 강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즉, 앞에서는 보면 성전 정화부터 시작해서
포도 농부의 비유,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 이야기,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감람산 강화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던 그 감람산, 시온산보다 약간 더 높다고 그러죠. 거기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감탄하고 하는 그 경우, 그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의 질문, 이것이 이어진 이야기가 감람산 강화입니다. 여기서 8절부터 19절까지 내용들은 20절에서 24절 사이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25절부터 또 28절까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인데 좀 주의 깊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1장 8절에서 19절은 20절과 20절에서 24절과 25절에서 28절에 공통으로 연결되며, 20에서 2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 25절에서 28절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20절부터 24절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주님은 앞에 6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성 전체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고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그 장면에서 곧 19장 41절 44절에서 이미 예고하신 바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생각을 입증할 만한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모든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어느 날 아침 이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이 다 포위하고 있던 그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그때 페티한 왕 산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그렇다고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함락당했고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들을 귀환시켰고 수르바벨이 성전을 회복하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회복하면서 이 예루살렘은 다시 유대인들의 삶의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예고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AD 66년부터 시작된 유대전쟁 74년에 완전히 끝나는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110만 명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학살당했고, 로마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유대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21절에서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전에 로마의 예루살렘 공격 때 먼저 사령관은 베스파시안이었습니다. 베스파시안이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뒤에 2년 동안에 3명의 왕이 바뀌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거치면서 황제로 이 추대를 받았습니다.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추대받아서 로마로 돌아가면서 그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이 공격의 마무리를 맡겼습니다. 그 티투스가 베스파시안과 티투스가 이 교체되는 그 사이에 잠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 군들이 약간 이렇게 포위를 해제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감람산 강화를 기억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탈출해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의 펠라 지방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디도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을 완전 봉쇄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1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사실 그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뭐 10만, 20만 이 정도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순례객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보냈는데, 그 때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감람산 강화를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졌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피신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희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과연 이 말씀대로 이 팔레스틴 땅, 원래 유다라는 나라가 있던 그 땅은 이제 유대인들은 쫓겨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땅에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났죠. 이른바 6일 전쟁이라고 불리는 3차 중동 전쟁의 결과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되찾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라고 한 기록대로 이방인의 때가 다 차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가자 사이의 전쟁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유대인들이 그 땅에 원래 살던 팔레스틴 사람들을 내쫓고 그 땅에 정착촌을 만들고 그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한 그 일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한 배경이 되는 시오니즘은 서구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핍박당하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염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별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나치 유대인 학살을 또 당했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이스라엘로의 귀환은 본물을 이루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건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2000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고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기독교도들에게 탄압을 받던 유대인들이 무고한 팔레스틴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것이 오늘날 중동 사태의 본질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잃었던 땅을 다시는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고 생각하는 그 땅을 다시는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또 당연해 보이고, 또 2000년 동안 살던 땅을 빼앗겼으니 되찾아야겠다라는 것도 이 팔레스틴 사람들의 이야기도 당연해 보입니다. 둘 다 이렇게 나름대로 타당한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중동 사태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 가자 지구 폭격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위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시위입니다. 그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데모를 하면서 내놓은 문구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이유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좀 마음 아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들이나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도도 아니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독교도 물론 아니죠. 어쨌든 참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2000년 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에 점하여서 감람산 강화를 기억하고 산으로 피신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와 함께 전쟁을 통해 살던 집과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언적 투시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확실하지는 않고 궁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